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8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깊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은 77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7절은 밀을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두 번째 순례 절기, 즉 성소에 함께 모여야 하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보리를 처음 거둔 햇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즐거움과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추수 때에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지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공감하는데 이 말 속에서 저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요. 감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상대에 대한 인정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는 소통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소통하는 것이지요. 소통은 관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는 서로의 관계가 연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결국 어울림을 이룰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게 해줍니다. 77절의 절기는 순례절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1절을 보면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울리는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본문 21절에는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중단해야 하는 이 규례를 대대로 지켜야 했는데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77절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화목제물로 순양 2마리를 바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화목제물은 다른 제물과 달리 그 제물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77절이 하나님과 제사장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이는 절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과의 어울림은 사람들과의 어울림으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어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어울림이 있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참된 공동체는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해 주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진정한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비로운 추수입니다. 거둘 때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남김없이 다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지요. 내 수고의 열매를 가난하여 곡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남겨주는 그런 추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타국에 와서 궁핍하고 삶이 고단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보이는 것이지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법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권위의 궁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차지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와 나누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푸른 하늘, 상쾌한 아침, 기분 좋은 만남,
힘이 되는 나눔, 붉은 노을, 새소리, 시원한 바람과 뭉클한 멜로디와 참 좋은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힘들고 팍팍한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지요. 마치 밭 모퉁이를 다 베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슬쩍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슬쩍 남겨주신 것들입니다. 슬쩍 모르는 듯이 눈치채지 못하게 부담 갖지 않도록 그러나 친한 어머니 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슬쩍 남겨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슬쩍 남겨주는 은혜는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새롭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슬쩍 남겨주는 은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웃들을 위해서 슬쩍 남겨주는 은혜를 베풀고 나눌 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가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의 사귐을 깊이 이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에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혜를 엿보기도 하지만 영향받고 휘둘리며 살아가야 하는 약한 존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식견이 짧고 안목이 낮으며 우둔하고 고집스럽기까지 하면서도 성서의 기자가 고발하듯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그런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풍성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시 깨우쳐 주셔서 약한 우리를 정직히 대면하고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약함과 삶의 질고 속에서 가족의 아픔과 형제의 연약함 속에서 아파하는 모든 이글스필드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진정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끄시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소망하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